올해는 내가 재테크를 좀 잘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좀 성적 좀 올려봐야지. 올해는 꼭 승진을 해야지. 참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부족했던 것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무언가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새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당신은 2026년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려면 중동의 그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동에는 와디라고 하는 이 비가 내리면 금방 강이 되는데 그래서 막 꽃이 피고 생명이 보이는데 우기에는 그런데 건기가 돼버리면 다 말라버리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미 PPT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와디입니다. 자, 뭐가 보여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예, 강의 그 물줄기에 흔적이 있어요. 물길에 흔적은 있으나 건기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그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 이 와디 근처에, 이 와디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 식물들은 제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나무들은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자,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이 중동에서 시냇가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지형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일부러 물 근원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물줄기를 잘 터가지고 가뭄에도 늘 거기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가 바로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늘 1년 내내 비가 오니까 시냇가 그럼 그냥 물 졸졸 흐르는 데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와디의 곁에 심겨진 나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사진 한 장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심겨졌는가요? 지금 2026년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도 있고 이런 것들 보충해야지, 이런 것들 이루어봐야지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너는 지금 와디에 심겨져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와디에 심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뭔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걷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 가려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영양제, 보약.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 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한 60대 부부가 이미 딸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어서 이제 다 한국에서 은퇴하신 후에 이 딸과 같이 살려고 미국에 같이 이민으로 오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니까 한국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다 철저하게 받고 왔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몇 달 안 돼서 이 여자 집사님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현대의학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검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서 미국에 와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딸과 행복하게 지냈는데도 병이 한번 찾아오니까요. 속수무책이다. 여러분, 건강은 와디입니까? 시내가입니까? 예? 인정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에서부터 내 생명을 얻으려고 이 인간들 사이에 사랑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대상을 너무 의지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동안 그 유행하던 그 영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쓰던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You complete me. 영어를 직역으로 하면 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온전히 채워줍니다.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줍니다. 이런 그 영어 한 줄 대사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이 대사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 어때요?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채워줍니까? 예? 이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뭐가 씌여 있어요? 콩깍지가 씌여 있어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분은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아픔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할 수 없지요. 참 우리는 인생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건강도 붙잡아야 되지, 사랑도 해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 자녀들의 성적에 목숨을 겁니다. 내 일희일비가 어디에 결정돼요? 내 자녀의 성적표에 좌우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적이 잘 나오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면 다 행복할까요? 속으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 거기부터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서울대 친구 동기들 중에 벌써 2명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성적이, 내 학벌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시냇가인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걸었고 부모님도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시냇가였어요? 와디였어요? 와디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 취급하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돈만 충분히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참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 오늘 그림 하나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꼭 이 그 그림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PPT를 못 보신다면 지금 구글에다가도 찾아보세요. 히에로니무스 보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 15세기 중반에 태어난 이 네덜란드생 이 화가인데요. 이분이 그 그림을 한 장을 그렸는데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죽음과 수전노. 수전노가 뭐예요? 짠돌이죠, 짠돌이. 평생 돈 하면서 돈만 모았던 수전노가 지금 무엇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지금 왼쪽에 해골 모양을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가 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찾아온 거죠. 지금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침대 밑에 지금 요상하게 생긴 인물이 뭘 지금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주머니인 것 같아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돈주머니를 그걸 잡으라고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손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전노는 죽음까지,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는데도 그 마지막까지 돈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초록색 옷을 입은 또 다른 인물이 보이죠? 이 화가의 특징인데요. 똑같은 인물을 이 한 화폭에 같이 담았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 죽기 바로 직전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이 동일 인물, 이 사람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인물에 지금 이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댕글댕글 달려있죠? 열쇠가 달려있죠.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 열쇠요? 금고 열쇠죠. 금고 열쇠. 평생 그 금고에다가 무엇을 담을까만을 위해서 생각했고 열심히 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열쇠는 단지 금고 열쇠뿐만이 아니라 인생 열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믿고 살았던 거예요? 뭐만 있으면, 뭐만 많으면,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얼마든지 열고 닫을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왜 미리 보여주세요. 이 그림의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금 왼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묵주가 들려져 있어요. 이때는 종교개혁 이전이라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묵주가 들려져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묵주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 그 금고, 내가 지금 또 아껴서 모은 그 동전 하나,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돈, 거기에 지금 내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됩니다. 이런 설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들었겠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겁니까? 못 시킨 겁니까? 못 시킨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와디에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겁니까? 시냇가에다 뿌리를 내린 겁니까? 지금 이 화가가 이 작품을 왜 그렸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죠.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남자에게 저승사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찾아왔어요? 오른쪽에 천사도 찾아왔잖아요. 천사가 더 이 저승사자보다 더 가까이 와서 어디다 지금 손을 짚고 있어요? 어깨에다 손을 짚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저 확대해 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라고 애타게 천사가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평생을 내가 돈만 쫓으면서 살아왔어도 마지막 순간조차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애타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만이 너의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남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저승사자를 향해 있어요? 돈을 향해 있어요?
이 시선이요, 애매합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냐면 예수님과 돈 사이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한쪽 마음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일평생 살면서 중요한 시기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온 거예요? 돈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인생 마지막에도 내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저 장면이 주는 그 웅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새로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내가 지금까지 뿌리 뻗어온 그곳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어때요? 좀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병이 들었어도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 전에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분, 그 간증을 아내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주일 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몰핀이라고 하는 거의 마약성 이 진통제를 준다고 하니까 이 이관희 집사님이 끝까지 거부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진통제를 맞으면 내가 정신이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가 갈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분이 누워있는 그 침상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건강하건 병에 들었건 내 뿌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 붙들고 내가 주어진 상황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추위를 뚫고 나왔는데 2026년 형통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병도 좀 없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나 좀 눈물 흘릴 일 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솔직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와디와 시냇가의 차이가 뭐라고요? 와디는 비가 그쳐버리면, 건기가 돼버리면 생명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건강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사람들이라고요? 시냇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 삽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질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느냐,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물질이 없어질 때.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한 겁니다. IMF 시절에. 그래서 우리가 살던 그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에게 짐 싸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 다시 못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밥 굶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보통 내공이 들어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심겨 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성적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좌지우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성경 통독 강조하면서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에 성경 통독 무림고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개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문용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고3짜리 학생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재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야, 너 재수하면서 반드시 이거 하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뭘 부탁한 줄 아세요? 뭘 부탁한 줄 아세요? 성경 전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해라. 여러분, 이거 재수생한테 해줄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고, 더 놀라운 건 그 재수생이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읽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올해 성경 1독 하자고 그랬잖아요. 통독 한 번 하자고. 솔직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통독 1년에 1독 하는 건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통독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한 번 읽지 말고, 그 똑같은 이제 스케줄이 나갑니다만, 그 한 번 읽지 말고 여러 번 읽으셔서 올 한 해 적어도 5독, 10독 이상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가 정말 그 시냇가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올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와디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내가 어디 심겨질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 심으셨다고요? 늘 물이 충분한, 늘 생명수가 흐르는 그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시들시들 할까요? 오늘 처음 오실 때는 피곤하고 춥고 그래서 시들시들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까 저 남자를 보시면 돼요. 아까 그 남자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그의 그의 눈을 보니까, 그의 시선을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그의 마음이 드러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는 그 와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미국의 그 참 훌륭한 목사님에게 여자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알았던 그 여자 집사님인데요. 저는 유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수련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을 본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헛되어 보였던 것들이 저에게 소중한 것들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참,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만 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입니다. 제가 너무 세상 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고 기도를 하려 해도 막혀진 말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글 읽으시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심령은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잘 믿고 있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진 심령, 내가 참 하나님께 다가가고는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와디로 다시 내 뿌리가 가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 이런 이 이메일을 그 목사님에게 보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 이미 멀리 떠나버렸다는데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떠난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해요. 삼손이 어땠다고 그랬죠?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와디에다가 뿌리를 내렸을 때 건강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 내 자식의 성적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돈도 로맨틱한 사랑도 거기서부터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 줄인 목을 내 영혼의 이 갈급함을 채워야 될 것인가? 헉헉거리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깊이 그 은혜를 끌어올려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싱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2026년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에 상관없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